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창세기 26장 1절부터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며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예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거주하라.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그냥 계속해서 매일 선포하세요.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9절. 이것도 계속 외우세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바로 여러분들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새로운 돌파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여러분의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제가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었어요. 서기관과 유대인들이 그렇게 구약 말씀을 잘 아는데 말씀을 기록하시고 말씀의 저자이신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모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들은 말씀을 잘 알아요. 그들은 구약을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의 실체가 되신 분이 옆에 있어도 모르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종교인들, 교인들이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듣고 달달 외우지만 그 성경의 저자가 있고 그 저자가 계신데 그 저자를 모르고 있고 그 저자를 만나지 못하면 어떡하나.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가리키고 설교를 하지만 그냥 그 말씀 대달 외우고 그 말씀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실체인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여러분, 설교를 통하여서 설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말씀 좋더라. 그렇게만 느끼지 말고 그 말씀을 가져오신 주님을 경험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실체인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가 지난주에도 간증들이 올라오고 우리 전국적으로 치유학교 학생들 또 치유학교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간증을 많이 올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말씀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평안하시죠?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목사님을 유튜브를 통하여서 만나게 됨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이쯤 하면 되겠지, 열심히 봉사하고 살아가지만 나는 이만하면 믿음이 있겠지 하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나 역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문제가 부딪히면 작은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시험 들고 자신을 작책하고 두려움과 불만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질병과 가난과 모든 약함과 악함에서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는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치유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아침에 참으로 많이 생각됩니다. 가까운 곳에 있으면 날마다 말씀이 살아있는 주생명교회 가서 섬기고 싶습니다. 목사님 늙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던 지도자 모세처럼 이 대한민국 이 복음으로 살리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좋은 말씀. 지난번에도 사천에 어떤 치유학교 학생인데 그분도 아마 내가 보니까 암의 수술 속에 두려움 속에 질병 두려움 속에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저 보니까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듣고 고백한 그래서 완전히 치유됐다고 회복됐다고. 이번 주간에는 이번 주인가 지난주인가 모르겠는데 처음으로 부산에서 우리 치유학교 학생들의 뭐 저는 그렇게 모이라고 말도 안 했는데 자기들끼리 모였어요. 모여서 이제 그 셀 뭐 리드 하시는 분 있는데 그분을 제가 전화번호를 뭐가 있으면 다 상담해라. 그래서 이제 자기끼리 모이는데 셀이 된 거죠. 너무 좋았다고 문자가 적었어요. 그리고 나서 도전을 주고 왜냐하면 다 간증이 나타나니까 그냥 뭐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돌파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복음 안에서 삶이 바뀌었는지 건강했는지 그 리드했던 권사님이 그래요. 자기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모든 삶이 변하고 돌파를 했는데 이제 우리 모임 분들에게 간증하면서 토요일부터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까지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몇 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메모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돌파했던 비결을 가는 메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날 끝나면 그때부터 메모했던 것들을 또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24시간 계속. 그러니까 자 성경에 보면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새김질을 잘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냥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목요일 집회, 금요일 집회, 주일 집회를 말씀으로 들으니까 일주일 내내 그냥 무엇으로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삶에서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다른 분들하고 기도해주고 그런 삶을 나누는데 이제 한 달에 몇 번씩 이제 모임을 가지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 복음 안에서 이런 걸 때 또 어떤 분이 울산에서 어떤 가정에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부부가 출근하기 전에 이제 재정 고백을 했는데 한 6개월 만에 완전히 재정이 돌파됐다는 간증이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제 이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이제 이 부산에 리드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이 유튜브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라는 마음에 생겨서 처음에는 말씀의 중요한 걸 다 기록했대요. 왜? 어느 날 못 들으면 안 되니까 이 복음을 막 못 들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다른 그 모임들에게 다른 설교 듣지 말고 이 복음에 집중해라. 그러면 돌파가 이러고 나봐라 내가 경험했다. 자기의 실제적인 간증을 하니까 그래서 돌파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자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사람을 찾지 마시고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상황에서 자유를 주는 게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든 시기에 여러분이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는 나의 생각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기 위해서 이 생각이 문제거든요. 여러분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 문제지 다른 환경 내 생각만 딱 잡히면 말씀으로 사로잡히면 모든 환경을 이기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다. 나는 복받은 자다. 나는 축복하는 자다. 나는 다스리는 자다. 그렇죠. 이렇게 고백하면 정말 다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계속 눌립니까?
나는 다스린 자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말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힘든 시기일수록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창세기 오늘 26장 1절에서 2절에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며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예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던 걸 다시 이삭 때 흉년.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흉년이 들을 때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걸 돌파했습니까? 자, 다시 그의 아들 때에 흉년이 되는데 어떻게 돌파했습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에게 예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따라합시다. 예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마치 오늘 바로 아브라함이 첫 흉년이 들었을 때 그때 또 흉년이 들어 이삭이 이 그랄질로 내려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을 만날 때와 비슷한 시기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말로 어려운 시기죠. 경제적으로 어렵고 모든 삶에서 어려운 고통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기 침체나 우리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모든 어려움의 결핍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예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따라합시다. 예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예굽은 세상을 대표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 방식으로 따라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예굽은 세상의 완전히 방식대로 살아가는 나라죠. 세상을 대표하는 나라니. 그러니까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지 마. 오늘 세계 경제가 어렵고 우리의 삶이 경제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세상의 방식으로 따라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이런 시기를 아시고 이런 때를 아시고 우리에게 준비해 놓은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들에게 반드시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은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준비해 놓은 모든 것들을 찾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식으로는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다. 여러분이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이 모든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세상의 방식은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들을 찾기 위해서는 예굽에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한 말씀의 방식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그들에게 구약에 일어난 사건들이죠. 구약의 모든 사건, 기근이라든가 그들이 질병이 당했던가 그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들이 해결했던 방법들은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온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어려울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필요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씹으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해요. 나를 먹는 자는 먹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어떻게 먹습니까? 말씀을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아침에도 저녁에도. 할렐루야. 계속해서 저는 오면서 주님을 생각해요. 요즘에 제가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제가 묵상하냐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 너무 깊은 묵상이에요. 최고의 어떤 계시,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 말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어떤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은 부활의 생명, 죽음을 통과하는 생명. 더 이상 아담으로 내려오는 모든 저주는 끝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영향력 이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불안, 질병, 저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사망에서, 죽음에서, 이 사망과 죽음은 죄의 결과예요.
여기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나는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다. 계속 내가 묵상하고 완전히 나를 도배하는 거예요. 완전히 나를 인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매일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여러분이 해답을 찾아야 될 것은 말씀에서 찾으시고 예굽의 방식으로 찾지 마요. 두 번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로 유업을 취할 자다. 이 공동상속자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아빠가 유수를 합니다. 이 아들 50불, 이 아들에게 똑같이 나눈다 이 말. 이것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면 예수님이 받았던 모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쁩니까? 이걸 생각해야 해요. 없던 거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둘째 아담이 준 것만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다. 이 말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 뭘 받았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뭘 받았습니까? 최고의 권세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수님 뭐를 받았습니까?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기도할 필요 없이 내가 그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공동상속자는 예수님이 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것이 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믿음의 세계는 믿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나의 것입니다. 나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나는 절대 아프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 아프지 않습니다. 나는 약하지 않습니다. 나는 병들지 않습니다. 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습니다. 평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 막 불안이 온다. 평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두려움이 온다. 나는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그런 걸 갖다 주는 거예요. 자,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면 우리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갈라디아서 3장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대로 유업을 열자. 너희는 여러분의 이름을 역하면 읽어봅시다. 시작. 민철이는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대로 유업을 열자.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며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며 아브라함의 자손 씨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러면 약속대로 유업을 열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오늘 여기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이 계속해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아브라함의 약속의 축복을 이을 자다. 여러분, 이삭이 왜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의 축복을 이을 자이기 때문에. 야곱이 왜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실수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아도 왜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을 유업해. 여러분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유업을 열 자다. 여기 적어놨잖아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거듭난 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고 거듭난 자는 그리스도에 속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함께 그 자손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은 나의 것이다. 강력하게 취하세요. 나는 강력하게 취합니다.
아브라함의 약속한 모든 건 나의.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이 뭔가? 너무 많지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해요. 첫째로 아브라함의 축복은 아브라함이 의인으로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의인으로.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더라.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인정을 받았어요. 자, 오늘 아브라함이 어렵다함을 인정을 받았는데 이 어렵다함을 받은 이 인정이 모든 축복의 열쇠가 되었다 이 말. 이게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열쇠는 어렵다함을 인정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인정을 받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의를 받았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5장 27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한 이를 우리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우리라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자, 예수님을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이 죄가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첫 번째 축복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의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축복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유학교를 보면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 진리를 너무나 이제 온전히 새롭게 깨달으니까 막 모든 삶이 풀어지고, 뿐만 아니라 삶에서 묶여있던 것들 어둠의 영이 떠나고, 왜? 죄인에게는 합당하게 사탄이 짓눌리고 거짓말하지만 의인에게는 할 수 없는 거죠. 이 의인은 우리가 행위로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어떻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할렐루야. 자, 이 의 바로 예수님이 갖고 오신 선물이죠. 선물. 자, 죄를 알지 못하신 예수를 우리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을 죄로 삼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팍 붙드세요. 이것을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붙들면 붙들수록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축복이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의는 예수님과 똑같은 의. 예, 내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어지는 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움에 딱 확고하게 서 있다면 우리가 어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죄가 된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받을 것이 아니라 너가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폭풍 속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두려움이 오기 시작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의라는 이 확신을 가질 때 그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폭풍우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 의는 모든 축복과 모든 것들을 여는 열쇠와 같대요. 근심 걱정이 올 때에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 의다는 믿음을 탁 가지세요.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의 안에 서 있을 때 학대가, 정죄함이 우리를 우리에게 멀리 갈까 하고, 두려움이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고, 공포가 내게서 가까이 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의 안에 서기를 원하심.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이 죄가 된 목적은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 위함이다.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예수를 믿을 때 선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인들은 실수하는 게 자기 행위로 막 의로워지려고 하는,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어려워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의 자리에 있을 때에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자유함이 있고, 이 의는 모든 축복을 주는 열쇠와 같아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은 바로 건강과 젊음의 축복이에요. 따라합시다. 건강과 젊음의 축복. 자, 창세기 21장 2절에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노년에, 우리가 잘 아는데 100살 때 다 경수도 끝나고 또 어떻습니까? 폐경도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에 아이를 낳는데, 놀라운 것은 사라가 자녀를 가질 때에 하나님이 미리 그 몸에 변화가 일어났다. 어떤 변화가? 젊음의 변화가, 신체의 노화를 역경하는 젊음의. 그래서 제가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민치는 더 젊어질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할렐루야. 민치는 더 건강할 것이다. 왜냐하면 제가 금요일날 설교했지만 사라가 나이가 정말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웃의 왕 아비멜렉이 말이면 그 예모의 매력이 돼가지고 이방인 여인이 얼마나 젊은 여인이 많을까요? 그런데 사라가 나이가 90살이 됐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탁 젊음을 변해시켜서 아이 낳기 전에 주름이 아마 없어진 것 같아. 그리고 얼마나 미모가 아름다웠으면 그 왕이 자기 부인으로 삼았겠어요. 이거는 영적인 게 아니라 육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인데 가능하지. 오늘부터 이제 화장만 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주름은 떠나가고 주름은 없어지고 내 몸은 더 젊음으로 바뀔지어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유업을 이을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건강과 젊음도 우리가 이을 자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건강이, 사라의 건강이, 사라의 젊음이 오늘 내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건강하다. 난 더 건강하다. 따라합시다. 나는 더 건강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유업 때문에. 난 더 젊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유업 때문에. 이게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에.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 살았어요? 175살까지. 장수하며 건강하더라. 할렐루야. 창세기 25장 7절에 그의 학년 175세로 많이 살았어요. 175 많이 살. 여러분이 더 많이 사세요. 더 많이 사세요. 우리 저희 어머니가 이제 104세잖아요. 내가 그래서 엄마 120살까지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고 그때까지 살면 안 돼. 이러네. 점점 나이가 많이 들잖아요.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175세까지 장수하며 평안하며 뭐 그냥 장수는 하는데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죠? 건강하게 장수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것을 그래서 여러분 더 건강해지고 더 젊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이제부터 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빨리 죽으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건강하게, 더 건강하게, 더 장수하게. 그렇죠. 여러분 더 건강하고 더 장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축복은 무엇인가? 우리가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열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 유업이 뭔지 알아야지. 첫째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 두 번째는 건강과 젊음을 받아. 세 번째는 뭡니까? 물질의 축복을.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오늘 말해 물질이 풍부하였더라. 창세기 24장 34절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시되 소와 양과 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고. 그 당시 아브라함은 한 나라보다 더 부자였어요. 왜? 적군을 쳐들일 때 자기 부하들, 자기 종들을 가서 데리고 쳐서 부쉈으니까 대기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물질적인 풍부를 주. 물론 우리가 물질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통하여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할렐루야 이 치유센터도 세우고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물질주의는 아니지만 물질을 지배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물질을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아브라함이
이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다는 자가 있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라서 오늘 아브라함이 주시고자 하는 이 모든 축복, 어록담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건강과 더 젊음을 받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 정체성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걸 못 받기를 원해요. 네 처지를 봐라, 그렇게 받겠냐? 이렇게. 네 생활을 봐라, 그렇게 받겠냐? 이 지금 상황을 봐라, 그렇게 받겠냐? 그럴 때에 그런 생각은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뭡니까?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 따라서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다.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든 축복이 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고백과 이런 마인드와 이런 의식을 갖고 있을 때 요한복음 15장에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어떻게 맺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이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맨날 가난을 생각하고 맨날 부정적인 생각하는데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이런 믿음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큰 나무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 이 나무에서 주는 모든 원액을 가지가 받았어. 이제 이파리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부터 마인드를, 생각을 완전히 바꾸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자인가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번영할 수 있는 비결은, 어려울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자인가, 무엇을 가진가,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는가를 딱 붙드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이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합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좌절합니까? 내 정체성을 모르니까.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보통 사람이 솔직히 한번 말합시다. 내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엄청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고난과 모든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이 세상에 가장 무거운 것은 죄의 무거움, 그걸 다 짊어지시고 나를 새로운 정체성을 줬는데 왜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왜 그것을 감사하지 않고, 왜 그것을 딱 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하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해. 구약의 그 많은 예언자들을 예언하게 만들고 그 많은 예언자들을 죽이시면서까지 희생당하면서까지 예언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완전한 정체성, 첫째 아담의 정체성이 아니라 둘째 아담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줬는데 왜 그것을 붙잡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바로 우리가 붙잡지 않고 자꾸 실패할 때 통곡할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새로운 정체성을 줬는데 붙들어야지.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21장에 이삭이 기근할 때에 아브라함이 기근에 간갑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제 그 흉년 때에 정말 돌파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지혜와 새로운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 구약은 우리에게 모든 본보기가 되는데,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 오늘 우리가 그 이삭이 어려울 때에 흉년이 들을 때에 정말 그가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에 거부가 되었더란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셨습니까? 오늘이죠. 중요한 것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끝마친 사역, 예수님이 완성한 사역에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끝마친 사역의 토대에 믿음을 세우는 것이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완전히 끝마쳤어. 그 토대에 믿음을 세우는 거죠. 예수님이 완전히 끝마친 사역의 토대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끝마친 사역 위에 기도를 해야지 아직도 끝마치지 못한 사역 속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답답한 거지. 완전히 끝마친 사역의 토대 위에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데 대부분 기도는 예수님의 사역이 끝마치 않았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역 끝났어.
이 토대 위에 믿음을 세우고 이 토대 위에 기도를 하고 이 토대 위에 선포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기도가 왜 안 들었습니까? 제가 금요일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지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특별한 또 기도가 있다면 대부분의 기도를 하나님 듣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끝마친 위에 믿음을 세우고 예수님이 끝마친 사역 위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기도를 들어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끝마치지 않았어. 이건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믿지 못하는 거지. 믿습니다 하면서도 실제적인 말은 믿지를 못하는 거지. 그게 예수님이 답답한 거지.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자, 창조하실 때에 안식하기 전에 여섯째 날에 누구를 만들었어요? 인간을 만들었어요.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한 이유는 하나님이 다 완성하신 사역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첫 번째 날이 안식이야, 안식. 이미 인간이 더 할 필요가 없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냥 누리면 돼요. 첫 번째.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서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제 모든 값을 다 지불하시고 구원의 사역은 완성하셨어요. 완성하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것을 첫째로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사역은 이미 복음은 완성된 복음이지 내가 이루는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서 우리는 뭡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래요. 저 대전에 있는 목사님, 성도들이 말씀을 안 믿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끝난 사역이 우리는 믿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취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이제 내가 치유를 받고 싶어. 치유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치유를 다 이루신 믿음 위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물질에 대해서 예를 들면 내가 부유함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부유함을 주신 믿음 위에 이미 부유함을 주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구한 것을 믿고 구하면 그러면 되리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다 이루신 사실 바탕 위에 믿음을 세우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의 능력이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신학에 와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구약에서는 막 구하고 울고 통고 그게 아니라 이제는 너무 감격스럽게 다 이루어졌으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완성한 사역을 통하여서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이야. 따라합시다.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지어진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때 어수선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완전한 의와 거룩함으로 완벽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을 처음에 완벽하게 만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첫째 아담은 실패했어.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하게 만들어서, 그러나 첫째 아담은 실패하고 말아서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모든 십자가에 죄가 되시고 모든 걸 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와 거룩함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완전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걸 믿으시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때 새로운 피조물 되올 때 우리 에베소서 4장 24절 고린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첫째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죄의 모든 세대의 영향은 이 세상에 다 맞췄어요. 그로 인하여서 노화가 왔고 그로 인하여서 죽음이 왔고 질병이 왔어요.
여러분이 오늘 보는 모든 문제, 내가 보는 모든 문제는 제 결과죠. 우울증, 오늘 공황, 두려움, 공황장애, 질병, 전쟁, 이것은 아담이 지은 제 결과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결코 이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냈습니까? 첫째 실패했던 아담 대신에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을 보내서 이제는 예수님이 성취한 모든 것, 예수님이 승리한 모든 것들은 다 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성취한 모든 것과 예수님이 취하신 승리는 나의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되고, 너는 주님은 우리의 몸이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몸이라고 비유하면 하나가 됐다. 예수님의 것은 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아담은 첫째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고,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형상자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자는 이제는 누구와 하나가 됐냐면 첫째 아담과 하나가 된 게 아니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된 거예요. 오늘 이거 잘 알았어요. 내가 오늘 어저께 계속 묵상하면서 주님, 저는 첫째 아담과 하나가 결코 이제는 안 됐습니다. 둘째 아담과 하나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좀 더 깊이 말하면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동일시한다. 나는 이제 둘째 아담과 하나가 됐다. 둘째 아담 하나가 됐다. 깊이 생각하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꾸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의식은 첫째 아담의 의식으로 가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첫째 아담으로부터 온 것이 뭡니까? 그가 실패해서 죄와 질병과 저주와 고통과 두려움과 초조, 여기 집중하니까 첫째 아담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왜? 이것은 곧 첫째 아담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 아담으로부터 주어졌고 첫째 아담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자꾸 이런 것만 생각하면 첫째 아담과 지금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첫째 아담과, 여러분 첫째 아담이 갖고 온 게 뭡니까? 질병이죠. 첫째 아담이 갖고 온 게 뭡니까? 두려움이죠. 첫째 아담이 갖고 온 게 뭡니까? 고통이죠. 첫째 아담이 뭡니까? 초조죠. 첫째 아담이 갖고 온 게 뭡니까? 분노죠. 첫째 아담이 질병이죠. 이걸 첫째 아담을 통하여서 영향을 받은 거죠. 근데 여기에 자꾸 생각하면 첫째 아담과 하나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첫째 아담. 그래서 이걸 완전히 끊어버리고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 아담이 갖고 온 게 뭡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아담은 건강을 갖고 왔어요. 두 번째 아담은 치유를 갖고 왔어요. 두 번째 아담은 생명을 갖고 왔어요. 두 번째 아담은 건전한 생각을 갖고 왔어요. 두 번째 아담은 평강과 희락을 갖고 왔어요. 이것과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은 둘째 아담과 하나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둘째 아담과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자꾸 첫째 아담을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안 해도 첫째 아담이 내가 미워 죽겠는데, 왜 인간에게 불행을 줬기 때문에, 왜 자꾸 첫째 아담이 주는 영향력을 받아요? 왜 자꾸 첫째 아담이 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두려움을 생각하면 첫째 아담과 하나 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불안을 생각하면 첫째 아담과 하나 되고 있어요. 왜? 첫째 아담이 갖고 온 것을 지금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묵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버리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담이 갖고 온 건강과 둘째 아담이 갖고 온 치유와 둘째 아담이 갖고 온 생명과 둘째 아담이 갖고 있는 부유함과 둘째 아담이 갖고 있는 평강과 둘째 아담이 갖고 있는 성리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바로 둘째 아담과 하나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됐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나는 포도나무에는 가지라 이 말, 하나 됐다 이 말, 하나 됐다. 여러분이 자꾸 우리 조상은요, 우리 엄마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혈압이 높이고 또 이렇게 병이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첫째 아담을 지금 믿고 있고 하나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둘째 아담과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이 그래서 첫째 아담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 그리고 완성하셨다 이 말이에요. 다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완성하고 성취한 것은 오늘 나의 것이다 이 말. 공동 상속자다 이 말.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사실을 믿고 나의 정체성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언제나 받아들여지고 사랑받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항상 받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보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니까 항상 받아진다 이 말. 할렐루야. 내가 실수하고 좀 넘어져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나는 사랑받는 자다 이 말. 오늘 이 사실을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했던 그 사실을 다 믿고 이해한다면 여러분의 문제가 완전히 돌파됩니다. 왜?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던 분이에요. 그 십자가를 이해하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옛 사람도 같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는 알거니, 우리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우리는 알거니와 옛사람, 이 옛사람은 첫째 아담으로서 내려오는 모든 좋지 않는 것들을 다 갖고 있어요. 자, 그거 뭡니까? 제 욕망과 분노와 미움과 두려움과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이 느껴지면 이것은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말하세요. 따라합시다. 이런 예수 이름으로 나의 옛 본성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가 배를 타면 말입니다. 배를 타면은 막 울렁거리죠. 그리고 육지에 와도 울렁거려요. 예. 이 감정과 생각이 느껴지기 때문에. 옛 사람은 죽은데 불구하고 뭔가 자꾸 죄악성이 나타나, 뭔가 자꾸 나타나. 그럴 때 어떻습니까?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옮겨졌지만 이 옛 모습에 섭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고백하세요. 나는 옛 사람은 죽었다. 할렐루야. 막 술을 먹고 담배를 먹고 뭔가 세상에 똑같이 하고 싶다. 그럴 때 이렇게 하고요. 나는 옛 사람과 죽었다. 할렐루야. 옮겨졌어요.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막 폭풍우 속에 배를 타고 있는데 멀미를 해. 이리지 그럴 때. 그런데 육지에 와서 막 그래도 흔들려. 육지는 이미 옮겨졌는데 였습니까? 내 모습 습관이 그게 묻혀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나의 옛 사람은 죽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옛 사람과 죽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생각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면 너는 이제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과 함께. 여기 보면 지극히 높으신 그 신의 우편에 앉았느니 누가? 우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탄은 계속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집중하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완전히 죄가 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받은 모든 것들은 다 나의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최고의 권세 자리, 바로 지성소에 앉아요. 바로 내가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지는, 하나님께 받아주시는 그런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걸 인식하세요. 의식하세요. 기도할 때도 이걸 의식하세요. 그러면 어떠세요? 기도가 팍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닐 때도 이렇게 의식하세요. 나는 지성소에 예수님이 지금 어떠세요? 바로 하나님 우편에 바로 가장 가까이. 근데 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계속 나를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따라합시다. 그의 피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졌다. 그렇죠. 가까워졌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의 생각대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는 대로 나를 볼 때에 내가 빨리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 방법을 선택하세요. 김민철이 생각대로 나를 보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나를 그렇게 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진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력한 돌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믿음으로 보는 것은, 어떤 사람은 실제로 믿음으로 보는 것은 실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믿음은 실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믿음으로 기능하는 것이 물리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물리적인 현상이 보이는 것보다 더 실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에 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믿음의 세계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 보이죠. 꽃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죠. 이것보다 더 실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감정과 느낌으로 아닌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나를 보고 생각하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17장 17절에 보면 히브리서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아담이 타락할 때에 그에 향한 모든 일,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옛 불행이 왔습니까? 아담이 타락했던 그 모든 것에서 우리의 모든 운명이 되었죠. 다시 말하면 잘 들으세요. 아담이 타락했을 때에 그가 행한 모든 것들은 곧 나의 것이 됐어요. 그렇죠? 불행, 아담이 죄를 지고 나서 불행, 두려움, 하나님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쫓겨남, 저주 다 나의 것이 됐어요. 내가 싫든 졌든 다 나의 것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고난하고 아픔하고 우울증이 걸리고 때로는 두려움이 걸리고, 이게 다 아담의 타락의 결과죠. 그런데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 십자가에서 승리한 것은 다 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첫째 아담이 타락한 것이, 좋지 않은 것이 나의 것이 됐다면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승리하고 가진 것들 다 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옆에 지성소에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가진 건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지성소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생각할 거 얼마나 많아요.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 있는데 지성소에 내가 있다, 이 생각을 하세요. 할렐루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 뉴스 보면 막 이상한 생각, 여러분 뉴스 보면 전부 다 부정적인 거예요. 그거 보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생각할 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지금 의식화시킬 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성소에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고 지성소에 있다는 것은 항상 나를 받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성소에 있다는 것은 나는 지금 사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 받아들여졌고 나는 사랑받는다고 인식할 때 나는 이 세상에 강한 크리스찬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할 때에 예수님이 동일하게 권세를 가지고 예치는 그 위치에서 동일하게 내가 하고 있다 이 말. 그래서 여러분 폭풍 때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잔잔하라 라고 말할 때 나는 예수 이름으로 잔잔하라 이 말은 예수님이 하는 동일한 위치, 동일한 능력 그대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바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자, 참 믿음, 결론적으로 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실체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을 갖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도록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에서는 실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영역에서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믿고 그것을 실제 있게 하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다시 참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실제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에서는 실제하고 있어요. 이것을 믿고 실제하도록 역사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하셨다는 걸 믿고 바로 살아가는 것이 참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요동칠 수 있어요. 우리의 느낌은 요동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느낌은 정확하지를 않아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감정, 느낌, 이것은 사탄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떤 자인지 그리스도의 모든 십자가를 통해 성취한 것은 나의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있어요? 바로 하나님 우편에. 나는 어디 있어요?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모든 것은 나의 것이에요. 바로 주님. 나의 정체성은 내가 실수한다고 해도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고 계세요. 항상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세요. 나는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고 바로 하나님의 의를 가졌고 나는 사랑받는 자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된 자예요. 둘째 아담과 하나 된 것이 아니라 첫째 아담과 하나 된 것이 아니라 둘째 아담과 하나 되는 바로 그런 자예요. 나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어요.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생각하세요. 바로 나는 지성소에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가장 옆에 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것을 설교하세요. 맨날 이것을 상상하세요. 의식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저는 지금 훈련하고 있어요. 어떤 훈련? 죽음에서 부활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 그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바로 내 위치예요. 바로 지성소, 바로 하나님 옆에 있어요. 그런 사람이 손을 뻗을 때에 치유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이 능력이 나타나는,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자예요. 유업을 받은 자. 이삭이 얘 축복받았어. 야곱이 실수 엉터리인데 얘 축복받았어. 약속 유업을 이을 언약의 자손이 바로 나는 언약의 자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하고 기도합시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왜 승리할 수밖에 없고 담대하게 항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오늘 정체성을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여 한번 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